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전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이 아름답고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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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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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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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1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던 것들 모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어둠과 버타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정과 부패 그 가운데 소금으로 던져지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하나님 저희들 하늘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다 내어놓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저희들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들 찰나적인 욕심에 끌렸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년도 훨씬 전에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석교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곳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열매로 저희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또한 저희들도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괴로움으로 신음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어서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기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하늘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의 대속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며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에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를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저희들 경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찢기신 살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념하며 감사하며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봉헌도 받아주시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복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사 부족할지라도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식구들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빛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기업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옵소서. 날로 날로 창대하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들려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더불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교임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그 자녀들 그 가정에 복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까지 귀한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보화가 아버지여 선교임을 드리는 모든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신하는 가정들 다 평안을 주옵소서.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시고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로 키워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슬픔과 탄식은 지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감사와 찬송만이 남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주께 소망을 두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또 젊은이 예배 20%까지 참석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꼭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합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오전 11시에 연합속회 모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서대문 지방회는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아현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아현중앙교회 맞지요? 네. 교회 대표로 이렇게 명단에는 있지만은 5명밖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들만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 대표는 위임장을 써내는 것으로 참석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임장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 외에는 위임장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 장로 은퇴 찬하식을 3월 28일 주일에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리 쳐라 모세염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일 성회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에는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물리쳤던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 중도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권면의 말씀 중요한 내용은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지지 않도록 유혹을 물리쳐라. 이런 말씀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도식에 맞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사실 해병대 보니까요, 명예를 실추시키면 그 빨간 명찰 떼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갔잖아요. 중국의 성도들이 묻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까? 탈락할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곧잘 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답할 때에 한 번 구원받았으면 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신뢰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탈락할 수 있다고 믿고 매사에 신중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성도로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나가서 뭔 짓을 하든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뢰를 갖고 그런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한 번 구원받으면 탈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기쁨으로 받았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곧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뿌리까지도 내렸는데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결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결실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도에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이를 위해서 유혹을 경계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죄짓지 말고 꼭 신앙생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떨어져서 침륜에 빠질, 떨어져선 안 되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만 나가야 된다. 선진들의 믿음을 보고 배워라. 따라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생활 중도에 탈락할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죄의 유혹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유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생활 탈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유혹은 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유혹받는다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내가 왜 유혹을 받았을까? 내가 이게 너무 약한가 보다. 인간인지라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유혹에 내 의지가 동참해서 함께 유혹을 따라갈 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내 의지를 담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물리치면 돼요. 의지를 담아서 함께 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새들이 머리로 날아다니는 거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 머리에다가 집을 짓게 만들면 안 된다. 날아다니는 거에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을 짓는 거는 못 짓게 할 수 있잖아요. 유혹받는 자체가 자책할 일은 아닙니다. 인간인지라. 사실 이 사탄 마귀가요, 누구든지 유혹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나는 유혹 안 받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도 찾아가서 유혹했어요. 천하제일 유아독전 예수님까지 찾아가서 마귀가 시험했는데 여러분들 방심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유혹 안 받아. 나는 자신 있어. 예수님도 찾아갔는데요. 나 같은 사람 얼마든지 유혹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어느 동산에 살았습니까? 가장 행복한 동산 에덴 동산에 살고 있잖아요. 가장 행복한 동산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도 시험했어요. 그들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면은, 삶이 행복하면은 시험 들지 않고 유혹도 안 받는다? 아니에요. 거기도 시험거리가 있고 거기도 유혹이 있는 거예요. 천하제일 예수님도 유혹한 마귀, 가장 행복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도 유혹하던 마귀가 우리 가만두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유혹 받았더라도 물리쳐야 돼요. 유혹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유혹에 의지를 담아서 죄짓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유혹에 넘어가서 완고하게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완고하게 된다는 말이 구약에서 바로가 강팍하게 됐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완고하게 된다, 강팍하게 된다, 강팍하게 된다,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이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이 뭐냐?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게 스콜레니로라는 단어가 완악해지고 거칠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가 강팍하게 되는데, 바로가 강팍하게 되는 게 3단계였어요. 강팍이라는 단어를 다 번역했는데 사실 그 내용 단어들을 보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고집불통이에요. 유혹을 받으면 고집불통이 돼버려요. 강팍하게 되는데 고집불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요 무감각해져. 나중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죄의식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무감각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잔인해져요.
잔인해져요. 거칠어져요. 이렇게 강팍해지는 내용들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다 보면 처음에는 죄의식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발 놓다가 빼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무감각해지고요. 그냥 가요. 따라갑니다. 죄짓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냥 막 살게 돼요. 자,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죄짓고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4절에 보니까 초지일관으로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1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중도에 탈락하지 않으려면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초지일관으로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된다. 여기서 본문은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거, 가장 순수한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시간적으로 시작을 말하지만 이게 원리적으로는 근본,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시작이 아니에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만 시간만 아니라 모든 거의 근본 원리, 근본적인 거, 이걸 가르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시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근본적인 거,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신이라는 단어도요, 본질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확신한다, 믿는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런 말을 풀어서 보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가다 보면, 유혹을 받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인 것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걸 붙잡게 돼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자,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한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천사보다도 위대하시다. 또 인간적으로는 모세보다도 훌륭하시다.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다. 이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위에 있다. 모세보다도 훌륭하다. 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은 최고의 제사장이다. 그가 한번 제사드림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열었다. 단번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3장 1절에 이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양적인 설교 텔레비전이 가르쳐 줍니다. 그건 텔레비전만 봐도요, 교양적인 거 얼마든지 들어요. 처세술도 있고요, 거기는 경제 뭐 별거 다 있어요. 교양적인 건요, 텔레비전 선생님에게 배우면 됩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 뭐냐?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어쩌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거든요. 교회는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놓치면 안 돼요. 옛날에도 서양 교회들도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교인들 모으려고 교회 오후 예배에 레슬링도 했어요. 레슬링을 유치해가지고 구경 오게 만들고. 이거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한국교회가 앞으로 힘들면 힘들어도 예수님만 붙들고 나갈 때 생명의 씨앗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나가면 당장 잠깐은 반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본질적인 거, 신앙의 본질적인 뭐냐?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만 붙들라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현대는 그 다원주의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유일한 구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 제가 말씀드리죠. 북한산 올라가는 길은 많아요. 다른 분들이 다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북한산 올라가는데 길 많지 않느냐? 많아요. 북한산 올라가는 거라면 길 많아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북한산 올라가는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위에서 길 찾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산 올라가는 길은 많아요. 그러나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는 길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것만이 본질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복신앙이라든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도 비본질입니다. 당장은 인기를 끌지만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 생명이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본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국교회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뭐 동성애를 끌고 들어온다든지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거. 교회 성경에 맞지 않는 거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동성애자 우리가 뭐 갖다 감옥에 가두자는 거 아니잖아요. 차별하긴 뭘 차별합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거 차별 아니에요. 그냥 그거 잘못됐다는 거지 차별 아니에요. 남자 여자 구별하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그거 차별 아니에요. 구별이 왜 차별입니까? 그냥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걸 자꾸 교회로 끌고 들어오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도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겼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 붙들고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그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이 14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다는 말이 고난에 참여하면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14장 1절 보세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제목이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받은이라고 번역했는데 참여한이에요. 참여한. 여기 같은 단어입니다. 참여한이에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와 참여한다는 게 뜻이 다르잖아요. 근데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면 부르심만 받으면, 선택만 받으면 다 된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거가 아니라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뭔가 다 된 줄 알잖아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 번역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에요.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부르심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부르심에 참여한 자,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영광에 참여할 자는 부르심에 받은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참여한 자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는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또 참여한 자야말로 형제, 자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사역에, 그의 고난에, 그의 삶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할 줄로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탈락하지 마세요. 아무리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고 물러서지 마세요. 타락하지 마세요. 중도에 퇴락하지 마세요. 끝까지 신앙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시는 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